지난주에는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완전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부활은 완전한 physical resurrection, 부활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혁명이다. 또한 새로운 시대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More of you, less of 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 10세기경에 덴마크에 하랄 고름센이라는 국왕이 있었답니다. 이 국왕은 덴마크를 통일을 하고 노르웨이 일부와 그리고 독일 발트해 연안까지 지배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왕의 별명이 블로탄이라고 합니다. 이 왕의 별명은 블로탄이다. 이빨이 퍼렇고 검었기 때문에 한간에는 이빨이 썩어서 검었고 풀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도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서 검었고 풀었다. 아무튼 이 사람의 별명은 블로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998년에 인텔, 에릭슨, 노키아, IBM의 기술자들이 이 통신 규격의 이름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덴마크 통일왕국의 제1대왕 이 블로탄 왕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 블로탄 왕의 영어식 이름이 바로 블루투스입니다. 이 블루투스의 로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굉장히 잘하는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하랄이라는 이름하고 블로탄이라는 이름의 첫 글자 H와 B에 해당하는 바이킹족 언어를 합쳐서 만든 로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처음 창안한 그 인텔의 짐 카데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블루투스 왕이 평화적인 협상으로 민족들을 통합한 것처럼 노트북 PC와 휴대전화가 매끄럽게 통신한다라는 의미로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정했고 저 로고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블루투스 없이는 좀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없으면 매우 불편한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로 통합된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이 변화된 그런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이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제자들,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고 계신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새벽에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신이 없어졌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한 함께 확인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내가 사모했던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너무나도 슬픈데 무덤을 가보니 시신이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있던 흰옷 입은 천사도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너무나도 그 슬픔이 컸기 때문에. 부활을 깨닫지 못한 마리아의 눈물, 어떻게 보면 불신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으면 시신이 묻혀진 무덤까지 가서 그 마음을 표현했겠는가. 이 상황에서 무덤 밖에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굴 찾느냐고 누가 말을 걸어오는데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 시신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모시겠습니다. 죽은 자와 나와 아직도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시신을 나에게 줘라. 내가 모시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 음성. 마리아야. 그러자 비로소 자기에게 말을 건 사람은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사모하고 또한 돌아가셨던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살아 나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새 시대가 이 순간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새 시대가 활짝 열린 이 순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활짝 열린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쭉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두 인물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셨어요.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에 귀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인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
그 기점부터,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의 삶은 바뀌었죠. 세계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이 뒤집혀지고 이 교회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잠겨있는, 슬픔 속에 잠겨있는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에 슬픔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슬픔과 절망과 환난과 또한 어떠한 고민 중에 있을지라도 힘들 때마다 혹은 기쁠 때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존재, 그 존재로 인한 평안과 안식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 마음의 귀를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새 시대, 새 역사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바로 27절 안에 있어요. 그 청사진, 그 새 시대, 새 역사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 손대지 마라. Do not cling. Do not hold on to me. Don't touch me.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고 하신 이유, 아직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승천을 가리켜요. 승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심, 승천을 의미해요.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만지지 마라. 그것은 정말로 그냥 들으면 야속하죠.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만지지 말라? 야속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던 거죠.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내가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부활을 했긴 했으나 나를 눈으로 보고 나를 만져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제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도 예수님은 나타나질 않아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거죠. 우리는 만질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제가 이제는 도래했다. 이것이 바로 내 블루프린트다. Don't touch me.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달려 계시는데, 죽어 가시는데 마리아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사랑하는 자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본문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어머니와 아들로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공동체를 이루시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새로운 공동체의 도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본문은, 그 순간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전에는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였고 요한이었는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You're my brothers. Tell my brothers.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너희,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이제 너희,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세요.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He is our Father. He is our God. 이제는 더 이상 you and I가 아니라 It's our God. We-ness.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새 공동체, 새 가족,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를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네, 엄밀히 따지자면 교회에 가자.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 가는 곳이지. 교회 다니는 곳 아니에요. 마치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가 이제 영적으로 뭔가가 좀 이렇게 살짝 허전하기 때문에 학원 오듯이 오는 학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그런 관계이지만은 우리는 저 문을 나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방문객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믿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어느 교회 소속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구글하면은 딱 하나 떠오르는 교회, 정말 가고 싶지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겠으니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DC to DC 교회 공동체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귀국을 하시든지 다른 곳에 이직을 하셔서 가실 경우에 이제 교회를 찾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럼 저는 DC에 있는 교회 소속에 있다가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에요. 24/7, 365 내내 붙어 다니는 여러분들의 타이틀은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섬기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은 저녁상 밥 먹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떨어져서도 가족이에요. 떨어져서도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는 가족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공동체 가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자녀가 되고 천국 가족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혈액형으로 성격 파악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뻥이에요, 다. 물론 좀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살짝. 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님들이 목사님은 혈액형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저의 그 성격이 이제 탄로나고 들통날까봐, 파악이 될까봐 혈액형을 홍주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압니다. 썰렁한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혈액형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는 혈액형이 딱 하나 있어요. 그 혈액형은 무엇이냐면 예수형이에요. 예수형.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형이라니까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세요. 오빠세요. 그것을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형인데 그 예수님의 포지션 또한 예수형이에요. 무엇이냐면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예수가 자기 맏아들이에요.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 맏아들은 우리의 오빠고 형님이에요. 맏형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래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We all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래요. 가족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말씀,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어딘가 좀 오그라드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뭔가 좀 거리감 있어 보이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고, 친한 사람한테는 형, 오빠, 동생, 누나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웬 형제 자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나이 트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트면 안 되고 나이 정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빠면 오빠, 형이면 형,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이미 아이스 브레이킹 된 거죠. 예. 누나시네요? 밥 사주세요 하면 거기서 이제 좋은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오빠 차 한 잔 사주세요. 거기서 우리에 막혔던 모든 담과 아이스가 깨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휴린의 민박을 즐겨봅니다. 저는 다른 거 잘 안 봐요. 근데 휴린의 민박 속에서 얻는 위로가 있어요. 저게 바로 교회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가시고 들어왔다 가시고 지금 수백 명이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인연을 맺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닉네임을 하나 붙이자면 구글 서치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또 다른 별명
와싱동 민박교회. 휴리네를 저는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이 미국 촌뜨기인데요. 휴리네 민박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그냥 휴리라는 어떤 연예인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가족이 돼서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이든지 가족이 돼서 아쉬움을 떠난 채 가요. 위로를 받고 가요. 피곤한 서울의 삶, 대전의 삶, 대구의 삶을 제주도에서 쏟아내고 가요. 민박교회. 워싱턴 DC에 유학 와서 혹은 직장 와서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챕터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분분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잠시 왔다 가는 동네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잠시 가족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2학기면 2학기, 3, 4년 있다가 아쉬움을 가지고 그러나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고 다시 귀국하고 열방으로 뻗어가는 청년들이 잠시 왔다 가는 민박교회. 저는 그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타임아웃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 타임아웃만큼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아쉬운 타임아웃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룻밤만 더 있었으면. 어제 타임아웃을, 수양회를 처갓집 양념치킨으로 끝냈습니다. 20명이 가서 32명이 이번 타임아웃에 참여했는데 나머지 10명은 그냥 DC로 갔고요. 바이, 투백. 저는 양념치킨 먹었어요. 7마리.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거 7마리 끝내고 다시 딴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왜? 가족이니까. 1박 2일 저희가 함께 있으면서 기도를 4시간 동안 하라고 푸시한 적도 없었고 정말로 잘 지내다 왔잖아요. 세상에 점심 수양에 가서 점심을 수육으로 삶아서 먹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수육. 밤에 밤참으로 떡, 만둣국. 잘 먹고 잘 쉬고 몰랐던 형, 누나, 동생, 친구를 만나고 사는 이야기 나누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과거가 있었고 이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우바시를 통해서 응원도 해주고 1박 2일 타임아웃 천국의 맛을 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가족들이 지내는 모든 이 시간이 영원토록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나야 할, 참석해야 될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거대하게 가족 모임을 가질 거예요. 가족 모임. 저는 과거에 한 번씩 왔다 가는 친구들한테 지금도 저한테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못 만나도 앞으로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을지라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수십 년 혹은 수년 평생을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잘 살다가 우리 가족 모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석해야 될 가족 모임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근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제 소론 끝났어요.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수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Fasten your seatbelt.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입니다.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은 계약, contract이고 약속입니다. Promise.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 그것이 근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계약의 관계예요. We are under the contract.
그런데 우리가 뭐 법대에서 배우는 뭐 컨트랙트 러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뮤추얼 어그리먼이 아니라 어떤 쌍방 간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우리가 계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담 때부터. 어떤 관계냐?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냥 하나님만, 창조주만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계약관계예요. That's it.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런 계약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복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말씀, 율법, 법도, 규례, 규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네들은 이걸 잘 지키면 돼. 지키면 돼. 여러분들 말 잘 들으신 자녀들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정말 말 더럽게 잘 안 들어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들 웃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컸을 거예요. 예. 더러는 말 잘 듣는데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귀에 그 귀밥이 그냥 꽉 차가지고 정말로 피지컬리 잘 안 들리는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거를 말 듣고 안 듣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아빠 엄마가 시키는 것을 잘 따라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본인의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신 대로 잘 이루어가는. 그런데 이것을 잘 못했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이제 법도를 주셨고 규례를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특별히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이 몇 개였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네요. 2개를 주셨어요. 근데 뭐 이제 한간에는 한쪽에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명들,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담겨진 2 돌판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런 얘기를 해요. 컨트랙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카피를 하나 주셨다. 10계명 카피 사인해라.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10계명 2 돌판을 하나님께서 상자 속에 넣으셔서 그것을 보관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녀라라는 명령을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이 들어있는 돌판. 거기에는 뭐 지팡이도 들어가 있고 여러 다른 물건들이 있었어요. The Ark of the Covenant이라는 궤입니다. 상자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따르게 한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언약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도 창과 칼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앞으로 두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언약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앞쪽에 맨 앞에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파워포인트 안 띄울 거니까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이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디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19절. 찾으셨죠?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한 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GROUP 그런 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사 형상을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19절,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마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천사가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언약궤 위에 천사 두 마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2 천사가 하나처럼 돼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양쪽 끝에. 사진을 보실게요. 사진 저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저 언약궤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에 있는 2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2절 본문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한 천사는 예수께서 누이셨던 곳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다리 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2 천사가 증거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 안에 있는 갇혀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있는 천사의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2 천사가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관계가 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 대속제물이 되셔서 말씀에 다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봐라,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무덤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따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맞았다. 봐라,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를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새 언약이 되셨다. 예레미야에서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같이 읽죠. 31절 보겠습니다. 31장 31절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새 언약이라는 뉴 카번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나와요. 새 언약이다. 결국에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이 칸트랙 10계명 거기에 새겨놓는 돌판에 새기는 칸트랙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맞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올해 2018년에는 한 18파운드 빼야 되겠다. 약속 잘 못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결과예요. God's promise is the result. It is already done. It is finished.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고, 공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언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을 은혜로 받으시고 동시에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고 그 주님의 초청,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가족으로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저는 아버지 한 분 계셨어요. 모든 이에게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18살 때 18살 되던 그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에 계셨습니다. 연로하셨고 또 인생의 마지막 그런 시간을 사실 때라서 저와 같이 미국에 못 오셨어요. 저는 미국에 엄마랑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한국에 계셨는데 그해 여름에 3년 만에 이제 한국 가서 뵀어요, 아버지.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나이가 연로하셨고 그래서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아무래도 이 한국 방문이 아버지를 뵙는 게 마지막일 것 같다. 근데 18살 한창 때잖아요. 정신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아버지랑 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말년을 사시면서 치매 걸리셨어요. 치매. 제가 미국에 와서 3년 반 있다가 한국에를 들어갔는데 그 3년 전 15살 때의 모습하고 18살 때 아버지께서 보신 모습하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못 알아보셨어요. 예. 이 미국 우유가 좋긴 좋은가 봐요. 아메리칸 밀크 is the best. 키가 훌쩍 커가지고 등치 커가지고 간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커서 못 알아보셨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치매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시간 조금 보낸 다음에 헤어지고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마침 미국에서 저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그날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직도 저는 애려요. 자식을 못 알아보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를 몰라보는 자식. 그런데 그 아픔, 이 복음을 더 깨우치고 보니까 그 아픔, 그 애려움이 정말로 예수께서 그 모든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씻으시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가족 앞으로 새 가족으로 만드셨다. 거기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못 알아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알아보신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 가족으로 부르신다. 그 가족으로 부르시는 근거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혹은 회개와 감사로 반응하시고 힘내어 이번 한 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버지가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